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문장의 파문에서 시작된 깊은 깨달음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 충격적인 말은 단순한 파괴의 외침이 아니라 모든 형상과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나의 본성과 진리를 직관하라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권위에, 때로는 신념에, 때로는 종교마저도 바깥의 무언가로 여겨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고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죽임이라는 말의 상징적 의미를 되새기며 참된 나 그리고 참된 자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이런 깊은 주제로 함께 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의 얼굴을 지우다. 옛날 어느 산 깊은 곳에 작은 암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수행승 도성이 혼자 정진하고 있었지요. 그는 3년간 불상을 향해 절하며 경전을 암송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모든 세속을 끊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암자에 들러 말했습니다. 그대는 부처를 알고 있는가? 도성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예, 매일 부처님 앞에 절하고 부처님 말씀을 암송합니다. 부처님은 제 안에 계십니다. 노승은 잠시 도성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로 암자의 나무 불상을 내리쳤습니다. 불상은 순간적으로 금이 가고 얼굴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도성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이 무슨 불경한 짓입니까? 부처님의 얼굴을 깨뜨리다니. 그러자 노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대 마음이 아직 부처의 얼굴에 묶여 있다면 그 얼굴은 진짜 부처가 아니네. 부처는 조각상에 있지 않다. 경전의 문장에도 있지 않다. 참된 부처는 그 모든 것 없이도 고요히 머무는 그대의 마음 가운데 있네. 그 말을 들은 도성은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고 큰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참된 부처를 만났습니다. 아니, 이제야 부처를 죽이고 참 나를 찾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미소 짓고 암자를 떠났습니다. 그 뒤 도성은 더 이상 불상을 세우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그 자체로 향기로운 법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스승의 그림자를 걷어차다. 당나라 시절 명망 높은 선사해광의 문화에는 젊은 제자 지명이 있었습니다. 지명은 누구보다 열심히 수행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스승의 법문을 받아 적고 스승이 앉은 자리를 정갈히 닦고 늘 공경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해광선사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부처를 만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명은 머뭇거렸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부처님께 절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비슷한 대답을 했지만 해광선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뒤 해광선사는 지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둘은 깊은 산속을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스승이 말합니다. 그대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스승님은 제게 부처와 같습니다. 저는 스승님이 곧 진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해광선사는 갑자기 자신이 들고 있던 막대기로 땅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껏 나에게 속은 것이니라. 지명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에 집착하고 나를 부처로 삼는 한 너는 결코 참된 부처를 보지 못한다. 참된 부처는 나도 아니고 글자도 아니고 형상도 아니다. 너 자신 속에 있는 의심 없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있느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명은 정신이 번쩍 들며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자 해광선사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너는 나를 버릴 준비가 되었구나.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넘어라. 그래야 너는 진리 위에 서게 되느니라. 그날 이후 지명은 더 이상 스승의 말에 매달리지 않았고 경전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걸음마다를 수행으로 삼고 말 없는 자리에서 부처를 보았습니다. 형상에 머무르면 부처를 보지 못하고 마음을 비우면 참나를 본다. 부처를 부수는 자만이 참된 부처를 만날 수 있다. 스승도 버리고 경전도 버려라. 진리는 오직 그대 안에 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다만 그대를 가린 생각이 많을 뿐이다. 진리는 말에 있지 않고 말 너머의 침묵에 있다. 모든 가르침은 배를 타는 노를 쥔 것일 뿐 강을 건넌 후에는 버려야 한다. 스스로 등불이 되라. 외부의 빛은 언젠가 꺼진다. 참된 길은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보는 데 있다. 부처를 사랑하는 자는 부처를 깨뜨릴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 진리는 정해진 자리에 머물지 않고 깨우친 마음 속에 흐른다. 스승의 그림자에 안주하면 그대는 결코 걸을 수 없다. 무엇도 믿지 말고 오직 깨어있는 지금을 보라. 부처를 죽인다는 것은 미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버린다는 뜻이다. 참된 깨달음은 권위 위에 있지 않고 고요한 자신 안에 있다. 자유로운 마음엔 이름도 형상도 두려움도 없다. 먼저 불을 밝히는 자. 옛날 티베트 고원의 외딴절에 림포체라 불리는 고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먼 도시에서 한 젊은 승려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대승불교를 따르며 중생을 위해 헌신하고자 합니다. 제 고통쯤은 참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을 구제하고 싶습니다. 림포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며칠간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림포체는 젊은 승려를 데리고 절 뒷산의 깊은 동굴로 데려갑니다. 그 안은 칠흑 같았고 손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림포체는 등불 하나를 꺼내 젊은 승려에게 건넸습니다. 이 동굴 속에 길 잃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보게. 자네가 할 일은 그들을 인도해 밖으로 이끄는 일이라네. 그러고는 림포체가 등불을 꺼뜨려 버립니다. 이제 시작하게. 젊은 승려는 당황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보았지만 자신조차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벽에 부딪히고 바닥에 넘어지며 한참을 헤매던 그는 한탄하듯 말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나아갈 수조차 없는데 어찌 다른 일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림포체의 음성이 동굴 어딘가에서 울렸습니다. 바로 그것이네. 어둠 속에서 자기 발도 보지 못하는 자는 중생을 구제할 수 없네. 먼저 자기를 구제하고 자신의 마음에 등불을 밝혀야만 그 빛으로 남을 인도할 수 있는 법이네. 이것이 밀교의 시작이고 참된 자비의 출발점이네. 젊은 승려는 그 자리에서 꿇어앉았습니다. 자신을 외면한 채 타인을 돕겠다는 헌신은 결국 공허한 의지였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고요히 자기 내면을 다스리는 수행에 몰입했고 몇 해가 지나자 그에게서 스스로 빛이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빛은 많은 이들을 어둠에서 꺼내는 등불이 되었지요. 밀교의 가르침은 대승불교처럼 중생구제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그 시작을 나 자신으로부터 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진리와도 통합니다.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구제하는 수행. 그것이 밀교적 자비의 본질입니다. 자신을 밝히지 못한 등불은 타인의 길도 밝혀줄 수 없다. 먼저 내 마음에 빛이 있어야 남의 어둠을 비출 수 있다. 자비는 남을 위하기 전에 나를 위한 용서에서 시작된다. 자기를 구제하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가장 깊은 자비다. 불행한 자는 자비를 베풀 수 없다. 먼저 자신을 살펴라. 자신의 고통을 껴안는 자만이 타인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 나의 해탈은 모든 중생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다. 먼저 나를 돌보는 것은 모든 생명을 위한 첫 발걸음이다.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 피어나는 내면의 꽃이다. 스스로를 구하는 길은 곧 모든 생명을 위한 길이다. 내 마음의 번뇌가 사라질 때 세상도 맑아진다. 나 없는 자비는 오래가지 못한다. 나부터 품어라. 내가 고요해야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다. 수행은 도피가 아니다. 내 삶을 가장 깊이 책임지는 길이다. 이야기의 핵심은 진리는 하나이되 길은 다양하다. 그리고 불교는 고립된 수행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숨쉬는 가르침이라는 불교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두 길 하나의 달. 당나라 말기 장안성에는 크고 작은 절들이 즐비했고 그곳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걷는 두 스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종의 수행자, 이름은 진연. 그는 고요한 산속에서 무건으로 참선하며 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고자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밀교 수행자, 이름은 현승. 그는 도시의 중심 사찰에서 진언을 외우고 중생의 병과 괴로움을 어루만지는 의식에 힘을 쏟았습니다. 두 사람은 우연히 국왕의 초청으로 같은 날 궁궐에 들렀습니다. 국왕은 두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어째서 같은 부처를 따르면서도 이토록 다른 길을 걷는가? 진연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멀어질수록 진리를 만납니다. 형상도 없고 언어도 없는 그 자리에 부처가 있습니다. 현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세상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진리를 만납니다. 중생이 아플 때 부처도 아픕니다. 저는 그 아픔을 어루만집니다. 국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누구에게 더 가까운가? 그 순간 하늘에는 구름이 걷히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진연이 말했습니다. 한 달이지만 산속에서도 볼 수 있고 도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현승도 덧붙였습니다. 달은 하나이되 비추는 물은 1000개입니다. 진리는 하나이고 길은 그 진리를 따를 뿐 다를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국왕은 크게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불교가 이 땅에서 꽃 피우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서로 다르나 다투지 않고 함께하니 아름답도다. 이후 두 스님은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그리고 공존을 통해 많은 백성에게 진리의 향기를 전했다고 전해집니다. 선종은 자아의 내면을 깨뜨리고
본성을 직관하는 힘을 길렀습니다. 밀교는 중생과 세상을 돌보며 실천적 자비를 통해 불교의 대중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당나라 시기의 종파적 공조는 진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불교가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힘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은 뗏목과 같아 목적을 이루면 놓아야 한다는 말씀, 그리고 진리는 집착이 아닌 자비를 통해 꽃피운다는 가르침과 연결됩니다. 길은 다르되 달은 하나다. 부처는 모든 길 끝에서 기다린다. 조용한 참선도 소리나는 진언도 모두는 깨달음의 문이다. 진리는 경쟁하지 않는다. 공존 속에서 더욱 빛난다. 모든 물이 달을 비추듯 모든 수행은 부처를 비춘다. 참된 자비는 나와 다른 길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침묵 속에 진리도 있고 기도 속에 진리도 있다. 선은 마음의 등불을 켜고 밀교는 세상의 어둠을 밝힌다. 깨달음은 고요한 산중에도 있고 분주한 시장통에도 있다. 부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가르침은 천 개의 길로 흐른다. 법은 물과 같아 그릇에 따라 형상이 달라진다. 불교의 꽃은 한 송이가 아니라 다양성의 정원이다. 진리는 높은 절벽에도 있고 낮은 들판에도 흐른다.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도 남의 길을 존중하는 자가 진정한 수행자다. 포용이 없는 수행은 외로운 외침일 뿐이다. 부처는 형식에 머물지 않는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는 선종의 직관적 깨달음, 밀교의 자기 구제적 수행, 그리고 중국 불교의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주제를 하나로 엮어 진리는 하나이 돼 그 길은 다르며 결국 모두 자비로 귀결된다는 불교의 본래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세 스님의 연못. 오래전 당나라의 변방에 세 스님이 함께 머물렀습니다. 한 스님은 선종의 수행자, 늘 말을 아끼며 고요한 참선에 잠겼습니다. 한 스님은 밀교의 수행자, 병든 사람을 도우며 진언과 의식을 바쁘게 행했습니다. 마지막 스님은 율종의 스님으로 계율과 형식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함께 산 아래 마른 연못을 마주했습니다. 갈라진 땅과 고사한 연꽃, 그 풍경은 마치 세상의 고통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율종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계율이 무너진 자리 같습니다. 법이 사라졌기에 생명도 떠났지요. 밀교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연못은 자비의 손길이 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돌보지 않았기에 말랐습니다. 선종 스님은 조용히 연못 가까이 다가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연못은 우리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어느 하나가 옳고 그름이 아니라 모두가 진리를 향해 걷고 있는 또 다른 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연못을 채우는 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싹 말랐던 연못에 서서히 물이 고이기 시작했고 한 송이 연꽃이 그 사이에서 피어났습니다. 세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 연못은 사람들 사이에서 법화연이라 불리며 서로 다른 가르침이 하나의 진리로 피어나는 자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진리는 하나이 돼 접근하는 문은 여러 개입니다. 내면의 고요, 실천의 자비, 규범의 정진,
모두 부처님 가르침의 얼굴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맞느냐가 아니라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진리를 향해 걷는 그 마음입니다. 부처를 부수는 손, 조사를 만나면 그 눈빛 속 고인 답을 부숴라. 부처를 만나면 그 미소 뒤 고정된 진리를 꺾어라. 묻는다. 참된 길이란 무엇이냐고. 나는 대답하리라. 불 속의 사리보다 그가 진리를 본 자라고. 목재의 부처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를 꿰뚫는 칼 끝에 비로소 나를 본다. 깨달음은 말 뒤에 없고 이름 뒤에 머물지 않으며 허공을 가르는 한 생각, 그 자리에서 불이 타오른다. 그래서 나는 죽인다. 조사도 부처도 내 마음속 허상을 죽여서 살린다. 나를, 세상을, 그리고 너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